네, 힘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군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을 굉장히 안 듣는 중학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엄마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잔소리를 듣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건들지 마. 나 사춘기야. 사춘기가 무슨 자랑이라고, 사춘기가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난 갱년기야. 나도 건들지 마. 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가족들 만나셨는데 서로 부딪히거나 힘든 일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혹시 아내분이 계시면 어깨를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산상수훈이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놀라운 가르침을 주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큰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또 선거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넘보는 어떤 그런 세력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견제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져야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예수를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여기 손 안 씻고 식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이죠. 근데 당시 유대의 전통으로는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제자들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은 대대로 지켜오는 손 씻는 전통을 어겼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당신의 제자들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전통을 어겼다면 스승인 당신이 책임을 지십시오. 어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따져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더 강하고 세게 반박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잘났느냐? 너희는 오히려 말씀은 폐하는 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 다 뽑아버리실 것이다. 너희들은 맹인들이다.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눈을 감은 자들이고, 결국에는 너희도 너희를 따르는 자들도 다 구덩이에 빠질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욕만 안 하셨지,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너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천국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로막고 있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 그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왔던 그러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통이라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을 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기준의 전통을 만들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말씀에는 없지만 자기들이 안식일에 관해서만 39가지 전통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씨를 뿌리면 안 된다. 곡식을 거두어도 안 된다. 밀가루를 반죽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반죽해서 뭘 먹으려면 안식일보다 그 전날 다 해놔야 되는 것이죠. 빨래를 해도 안 된다. 여자분들 좋으시겠죠. 안식일에는 빨래를 할 수 없었어요. 매듭도 지어서는 안 돼요. 천막이나 이런 것을 세우려면 그 천막 끈을 묶어야 되는데 묶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 하나도 바느질을 하고 그것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켜거나 끌 수도 없었고요. 또 글씨를 쓸 때 2글자 이상 써도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전통들을 무려 39가지를 세워놓고 그렇게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자. 말씀을 더 잘 지켜보자. 그래서 이 전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더 잘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통에 얽매여서 자유 없는,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있다고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여러 전통들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밥 먹을 때는 먼저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밥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을 어긴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게 너무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따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얽매여서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말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참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용하는 자와 지키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 안에 고쳐야 될 것들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들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세웠는데 오히려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물질을 가지고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앞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전통을 세우는 것이죠.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가져온다고 하면서 자기에게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세워놓고 부모에게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만 하면 너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전통을 세우는 것이죠.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는 정령 죽이리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는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사회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죠.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속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 안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서도 어떤 상식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기본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신앙적으로 살고 있어, 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대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이 더 안 됐다고, 더 악하다고 그렇게 욕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야,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니까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빛이 돼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그 어두운 데를 비춰주고 썩어가는 곳에 가서 그 썩은 것을 썩지 않도록 막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어두운 데를 더 어둡게 만들고 썩어가는 곳을 더 냄새나게 만드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적인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면서 교묘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외적인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 경건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하고 추악한 것이 가득해서 거기서부터 죄악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외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이 내면에 대해서, 마음과 진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해 보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듯하게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주제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지금 그들에게 표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기도문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겉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번지르했지만 그 안에는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혹시 내가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내 내면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전통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켜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요,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39개나 되는 안식일에 관한 조항만 39개나 만들어가서 그것을 지켰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마태복음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밀 이삭이 익었는데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 나달을 입에 넣은 것이죠. 먹었습니다. 앞에 39개의 조항 중에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 곡식을 걷어들이면 안 되는데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비벼가지고 먹었으니까 추수를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어긴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제자들 얼마나 이렇게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지요, 꼭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일으키는지.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여태까지 지켜온 것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문자적으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6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또한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손 마른 그러한 병든 자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가 그것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 생명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일하면 안 된다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전통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그것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하면서 지적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적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깨달은 것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벌벌 떠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더 자유로워되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믿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고 가지 말라는 것도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켜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잊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께서요, 처녀 때에 지금도 결혼을 안 하셨지만 처녀 때 젊었을 때죠, 신앙을 이렇게 가지시고 말씀을 깨달아 가시면서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본인의 삶을 보니까 지은 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죄 저런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속에 계속 불안함들이 쌓여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이 삶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셔서 예정 가운데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죄가 있고 비록 세상 가운데 악한 자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정되었다는 것, 내가 지은 죄에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확신으로 와 닿을 때에 자유함이 오게 되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우울증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기쁨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가득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손 안 씻어서 더럽다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깨달으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가운데 그 깨달음만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말씀 가운데 이용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